오늘은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갖고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나의 싸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원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이름을 언급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표적, 이 세 가지 조건을 합격해야지만이,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요, 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여러분, 이 애굽이란 세상에선 누가 준 떡을, 누가 주는 돈을 갖고 살았습니까? 바로가 주는 것을 갖고 이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충성하며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요, 바로가 끓는 가마에 고기를 주었고 부추, 마늘, 정력적인 그런 음식을 얻고 살았던 것이 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정마다, 문설주 임박마다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오늘 그 가정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 바로를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것이 구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까딱하면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이야기만 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구원은 그 자체가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 앞까지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다고만, 형통만 이야기한다면요, 나중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의 시작은 원래 그렇게 시작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도 보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인데 거기에는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었지만, 애굽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다른 집에 다 뭐 재앙이 내리는데 짐승도 재앙을 받고 그들의 어떤 가축들, 모든 재산들이 막 잃어버리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보호를 해주셨어요. 남들은 다 망하는데, 불경기라 해서 어려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되고 누구를 만나서 일들이 열리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또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지 종착지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가게 되죠?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싸움이 좀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하고 싸우게 됩니까?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성과 자아라고 불리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대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아말렉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요 성경을 추적해 보면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망령되게 행했던 자가 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은 그 스피릿을 갖고 있는 족속이에요. 어떤 그 육성과 그 자아를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도말해 버려라. 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기록해서 너의 후손들에게도 들려줘서 아말렉의 씨는 완전히 제거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또 25장에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진해 갈 때 이런 수백만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요 때로는 낙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처지고 지쳐가지고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공격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피곤한 자, 지친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남겨두면요 결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이 아말렉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 본성들, 육체, 이 자아를 깨트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은 도말하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보잘것없는 것, 힘없는 것, 좋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내요. 그러나 괜찮은 것들은,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오늘 재물들은 다 살려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들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을 남겨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왕권을 찬탈해 버립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왕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어떤 상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데 자녀의 특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우리의 왕관을 빼앗아 간다고요? 아말렉을 남겨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잘 떠났습니다. 세상을 잘 떠났어요. 홍해를 건너왔죠.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광야가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아의 특성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란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크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입으로 말하냐 아니면 속으로 갖고 있냐 차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40년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를 무덤 삼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오지 않으면 좋았을 걸.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광야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의 원망과 그 불평의 말대로 그 삶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잘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약속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된다, 힘들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오늘 이 광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죽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아와 이 본성들,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참 이게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밑에서 끌어올라와요. 막 올라가지고 이게 막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자기의 혈기, 정욕,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신약에서도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 15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똑같이 말하는 걸 보게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죠? 말에 대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한 6가지가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 농담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성희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십거리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뭐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한 20-30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뭐 이거 뭐 누구도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혈기와 성질 급한 것, 신경질적인 것들, 짜증내는 것들 우리가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져가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못 박으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못을 또 빼버려요. 못 박았던 걸 빼가지고 또 이 육체가 이 정욕이 탐심이 우리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 또 못 박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살만하면 또 빼버려요. 여러분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면서 이 싸움을 쌓아가는 자만이 오늘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세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얘기하면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데도요, 그러면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제 쉼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울까요? 가나안의 칠족석과 그 땅에 있는 원주민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가나안 칠족과 싸움에서 승리한 만큼 땅을 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칠족석, 가나안 칠족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귀신과 사탄, 악령을 상징합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 꽈리를 트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칠족석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오늘 좀 보너스로 좀 얘기해 드리면 나중에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칠족성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장사꾼입니다.
장사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 헷 족속은요, 공포의 아들들입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요, 수다장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 히 족속은요, 무식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제멋대로 봉사하는 그런 기질들을 얘기합니다. 브리스는요,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마구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부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혼을 짓밟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 기르가스 족속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그 영향에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말합니다. 가나안 7족속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두 족속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9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주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모습들. 또 하나 구사 미사다임이 나오는데, 이중악으로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이 구사 리사다임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중인격인 거예요. 이중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 7가지, 조금 더 확장하면 9가지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았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의 싸움의 대상과 광야에서의 싸움의 대상, 가나안에서 싸움의 대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를 그냥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은사가 임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임했던지 어떤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귀신이 보여요. 저 사람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들의 장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갔더니 그 집에서 역사하는 또 그 어둠의 세력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안수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사단을 막 깨뜨렸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제 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었어요. 제 안에 정욕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을 쉽게 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마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안에 정력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영화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안에 정력도 있는데 누구의 정력을 지금 몰아내려고 해?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인지 알았더니 여기도 내 집이 있구나 하면서 온팡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광야에서 이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정욕과 탐욕과 그 악함을 물리쳐준다?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오히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역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나요? 누군가의 병 고침을 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나요? 사단을 쫓아내는 게 잘못되었나요?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먼저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이 우선이 아닌데, 사단과의 싸움이 우선이 아닌데 이것을 뒤바꿔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기업을 얻는 거,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가는 것들. 그렇다면 나의 지금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내 자신인 것들을 알면서 내 육성과 자아와 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냥 성도라면 조금 그 이해가 되는데, 만약 이것이 목회자라면, 만약 이것이 사역자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는 아직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직분,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할 수 없는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고 보면요 두꺼운 충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사역자라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못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사역자를 목사로 쓴다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떤 광야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싸움이거든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제한의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면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정직하지 않는,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사단도 속지 않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가 나와 같은 과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는요 거짓으로, 술수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진실로만, 정직함만 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난 지금 그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요 사단이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뒤바꿔 가지고 속여 가지고 위선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큰 일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경험해야 할 구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에선 아무리 잘 싸워도요 기업이 없습니다. 거긴 땅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즉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애굽을 나와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만이 가나안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혼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내가 싸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일도 하게 하였고 전도도 하게 했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도 건지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과 사역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훈련은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은 사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훈련과 사역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라 쓴다는 거. 내가 지금 훈련자라면 훈련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마치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사역자인 걸 착각하면서 가는 부분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하고 싸우라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처리한 겁니까? 앞에서 얘기하면요, 애굽을 처리한 거예요. 세상을 처리하고 잘 따라왔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훈련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기질과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툭 나오죠. 자동적 사고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 말들이 나와요. 내 말이 갑자기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익숙한 것들이, 그 버릇들이, 습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이제 밀려오죠. 우리 딸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우리 사업 문제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 오만 것들이. 여기서 좋았는데 전화 한 통 받으니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 보게 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혼들을 빼앗아 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이 가나안 땅이라면, 신약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은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구출해 오는 것,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업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고,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것.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으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이웃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열방에 수많은 자들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빼앗아 오는 것,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기업을 많이 가진 자일까요? 신약에서 누가 기업이 많은 자일까요? 빼앗겼던 영혼을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한 자가 여러분 기업이 많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업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짜 기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가 그거였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냐,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 가지 증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똑같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죠. 근데 아담은 그 시험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권한과 자격이 상실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졌어요. 모세가 이 세 가지 표적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좀 구절을 보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그래서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게 무엇일까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어떤 분이 있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왕의 대관식을 해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가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은 5장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으세요. 예수님도. 근데 여기에 보면 사단에게 테스트를 받죠. 근데 또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죠.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주는 양식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복종하면 세상이 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산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다, 바로가 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것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교묘하게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험인데요, 시험의 과목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냐, 이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큰 기적을 행하면요,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저를 보겠죠. 나를 볼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라면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겁이 많아가지고, 다칠까봐,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쳐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예수님이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그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간파하면서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하긴 한데요, 대부분 교회는 뭐였냐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요.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요,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불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요,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좀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이분이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광고 시간에 한번 얘기해 달라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뭘 하시고도 이름을 안 밝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사람의 심리에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뭘 했으면요,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말하지만 막상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공동체나 어떤 우리가 단체에서 내가 거기서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면 초창기 멤버 뭐예요? 거의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내가 미랄이 돼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만큼 됐다,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그 마음들. 또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설교를 잘했어요. 그게 성도들도 느껴졌고 저도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모든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예요? 아,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듣고자 하는 그런,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사실 목사는 뭐예요? 이 강단에 있을 때 주의 종이거든요. 대행자입니다. 대변입니다.
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냥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이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는 이 싸움들.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목사인 제 안에도 이런 유혹도 진짜 많습니다. 못했을 때는 하나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고, 하나님 잘했을 때는 그것이 드높여지고, 말은 안 합니다. 저도 교양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걸 바라는 그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광야에서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의 말을 듣냐?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목적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광야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경배해. 그러면 세상에 이 영광, 이 만국의 영광의 반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가 이 땅의 메시아라서 구원자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탄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경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가장 이 고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신명기에 보면 걸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들을,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가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좋아하게 되면 가나안 7족속을 멸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노예 삼는 것, 그들의 어떤 그 가나안의 어떤 향락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조금 남겨뒀어요.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화근 덩어리가 돼서 사사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귀신과 사단의 문화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사단과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인가.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게 되는데, 패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여기에서 문제는 어떻게 될 때는요 더 심각합니다. 애굽과 광야에서보다 여기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들과 치명타는 더 큰 걸 보게 돼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더 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정리해 보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를 잘 모르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은 잘 빠져나왔어요. 세상은 잘 처리하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광야의 이 구원의 문제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오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단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 좀 더 나은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혈기, 욕심, 나태함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 기분대로 막 움직이는 것들, 이기적인 것, 남 질투하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이간하는 것들, 이런 자아, 이 육성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돼요. 여러분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뭘 해도, 선교사가 되고 뭘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갖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명합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너가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내가 지금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해야겠구나, 나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요?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행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훈련하는 거, 내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 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해 가는 거.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훈련과 이 정복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까울 때는 훈련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까울수록, 모압 땅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압 땅 앞,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전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전쟁을 치러요. 거기서 승리하면서 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주된 관심은 무엇이죠? 훈련 받는 것, 내가 준비해 간다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면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기도 제목의 주된 포커스는요, 세상을 끊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들, 바로가 주는 음식만 먹고 자꾸 뇌물을 받고 세상적인 관행과 관습을 따라 돈 벌려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가 이제 광야를 가죠.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위치가 광야라면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자아와 육성, 탐욕, 혈기, 분노, 원망, 불평, 내 속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끊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담의 유전 인자로부터 왔던 그것들을 끊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화려함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질이 궁상 같아요. 맨날 난 이러고 있냐, 맨날 이거 갖고 싸우고 있고 하냐. 근데 그걸 씨름하셔야 돼요. 옛자, 옛 기질들, 이것을 끊임없이 끊어가는 부분들 다 깨트려 가야 돼요. 우리 중심적인 정욕과 방탕한 술 취함들,
우리의 말 속에 있는 어리석은 말들, 희롱하는 말들, 농담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이 부분들을 끊어가야 됩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부터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들,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에 붙잡고 있는 그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커졌죠. 나는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을 거쳤어요. 다시 이제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구를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망해야 되죠? 애굽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바로가 먼저 망해야 돼요. 바로가 먼저 처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와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워도 백전백패합니다.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마치 내 인생 운명인 것처럼 뭐 내 모양 내 꼴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해봤자 더 손해만 보고 우리가 뭐 한마디 하니까 더 이렇게 감독자를 불러서 우리 힘들게 하는데 왜 우리가 더 고생해? 그냥 여기서 머물자,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목자가, 대신 영적인 지도자가 싸워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보면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교회의 어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처리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만이 다른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7분의 임직자들이 계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까요? 네, 애굽, 광야, 가나안을 가겠죠.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과해야 돼요. 애굽의 싸움을 통과하고 광야의 싸움을 승리하고 가나안의 싸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중직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이 가나안까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왜 목자에게 이 세 가지 자질을 하나님 요청하셨을까요?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기 위해서. 바로를 깨뜨려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싸움을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80년 동안 그래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적과 이 증거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어야지만이 바로와 사단과 싸울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권세가 없고 왜 능력이 안 나왔든지, 우리가 이 단계의 이 싸움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승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싸움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내 마음에서 나는 애굽이다, 나는 광야다, 나는 가나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면 되겠구나. 내가 가나안에 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더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서는요, 싸우다 지면 끝나요.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자아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두고 훈련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기도는요 그냥 막무가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가라니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봐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죽도록 일했지만 얻는 것 없고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데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